출애굽기 19장하고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왔었잖아요. 십계명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원리를 알려줬다라고 한다면 21장부터는요 그냥 이스라엘 법전이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21장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어떨까요, 여러분? 네, 여기부터 이제 지루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재밌어지다가 이 출애굽기 21장부터 이제 되게 지루하죠. 지루해지다가 레위기로 들어가면 이제 끝판왕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배우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법의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이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편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법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왜 주셨는지, 이 법 안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이 출애굽기 21장의 법이 이렇게 시작하죠.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라고 이스라엘의 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첫 번째 법이 뭐죠? 2절에서 처음으로 딱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자, 이거예요.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법전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법의 대상이 누구예요?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네들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야 돼라고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네들이 종을 살 때, 너네들이 종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해야 돼. 자, 우리나라 그 각 나라에서 법의 첫 번째 1조 1항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우리나라도 그러면 1조 1항이 중요하겠죠. 네, 그런 것처럼 가장 그 법전에 나오는 1조 첫 번째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스라엘 법의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종에 대한 내용.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아, 하나님은 항상 약자에 관심이 있구나.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12절로 가면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사형에 처하는 범죄가 등장을 하게 돼요. 사형에 처하는 범죄. 먼저 첫 번째는 뭐죠? 사람을 쳐 죽인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살인한 사람을 너네들은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살인한 사람 중에는 살인? 네. 사람을 죽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고의가 아니라 네, 우연히 아니면 뭐 실수로 의도치 않게 죽인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제도를 마련해놔요. 그 제도가 뭐냐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우연히 살인을 저지르게 된 사람 있잖아요. 우리 지금으로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경찰이 정당방위를 해가지고 의도치 않게 나는 그 범죄를 막기 위해서 한 건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했냐면 그 살인한 사람을 한 곳을 정해서 그리로 도망가게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는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는데 도피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줍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무슨 제도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그냥 바로 그냥 실형을 때리나요? 그렇게 때리지 않죠. 이 사람을 어떻게 하죠? 체포를 하고 이 사람을 조사하고 또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 사람에게 정확한 죄명이 확정되었을 때 그 사람을 실형을 선고하죠. 그 정확한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에게 어떤 원칙이 적용되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요. 이 사람은 아직
죄인이 아니다라는 원칙. 이게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도피성에 숨어 있으면, 도피성에 들어 있으면 그 사람을 바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왜 사람을 죽였는지,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것을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 지도자들이랑 재판관들이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고의로 죽인 게 아니다. 그러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고의로 죽였다. 그러면 여기 나오죠. 그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도피성 안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끌어내어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지금으로 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 그런 법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법이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시대를 앞서갔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인 사람 역시도 그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했던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형은 무엇이죠? 부모님을 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을 공격한 사람. 부모님을 공격한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10계명 5번째 계명을 이야기할 때 부모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거짓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했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무슨 말이죠? 부모를 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대적했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거 지난주에 같이 봤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을 납치한 자라고 했을 때 사용했던 히브리어가 8번째 계명에서 나온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히브리어와 똑같은 히브리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 사람을 도둑질해서 그 사람을 노예로 삼거나 노예로 팔았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 반드시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회적으로 어떤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내가 착취하거나 팔아 넘기거나 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신 겁니다. 사형으로.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부모님을 저주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을 저주하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사형에 처하는 것을 4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2가지가 부모님에 관한 거예요. 부모님을 치거나 부모님을 저주하거나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모님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부모님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생각하듯이 부모님께 존경을 표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3절로 넘어가려고 해요. 21장 23절. 이거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도 있고 성경책 읽으셔도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보복에 대한 규정을 해놓으신 겁니다. 보복에 대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들어보지 않았나요? 많이 들어봤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바꾸셨죠. 너네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할 것을 알았고 배워왔으나 이제는 어떻게 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걸로 바꾸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보복의
제한을 두기 위해서 만드신 법입니다. 자, 여기는 좀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할게요. 보복에 제한을 두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 제가 유빈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제가 유빈이의 복부를 한 대 퍽 쳤어요. 예. 제가 유빈이의 복부를 팍 쳤어요. 근데 유빈이가 어떻게 됐죠? 빡친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돌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저를 죽여버렸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의 초반부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디 있었죠? 가인과 아벨. 네. 가인과 아벨은 사실 아벨이 가인에게 한 것은 없어요. 근데 가인은 자기가 열받았다는 이유로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조금 뒤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라멕이라는 사람 역시도 자기의 열받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심판하고 자기가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 인간의 악함을 이 율법을 통해서 제한시킨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어떠한 그 고통을 당했다. 그러면 그 고통을 갚을 때 너네들이 아픈 그 상처만큼 그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네들이 아무리 열받는다고 해가지고 죽여버리지 말고 너네들이 받은 만큼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에 집중하시냐면 생명 보존에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생명 보존에 집중을 하면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해라. 네. 용서했으면 용서해라.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잘못 오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오용했을까요? 네. 그렇죠. 가다가 유빈이랑 저랑 어깨빵이 됐어요. 네, 근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 괜찮아요, 가세요. 아, 이리 오세요, 어깨빵 다시 해요.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을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걸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오해를 당하거나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거나 여러분들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그 받은 피해보다 더 극노하고 더 열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는 거죠.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유빈이의 복부를 때렸는데 유빈이가 열받아서 저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유빈이의 머릿속에 이 법이 생각나게 하는 거죠. 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어. 그러면 나도 이재림 목사님 복부만 때려야 돼. 그러면 유빈이는 원래 이재림 목사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살인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유빈이를 그 살인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은요, 죽을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기도 한데 죽일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넣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했고, 그 잘못 이해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재정립해 주신 게 뭐냐면 너네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라는 것. 네. 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꼭 보복하지 않아도 돼. 그냥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해.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라고 알려준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22장으로 넘어가면 18절부터 22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금지하는 법이 나옵니다. 네, 하나씩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누구를 살려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뜻이겠죠. 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무당을 찾는 사람들, 나의 미래를 알려주고 나의 미래를 점쳐주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네,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짐승과 행음, 그러니까 수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물과의 그런 성적인 관계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죽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는 이걸 보면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짐승과 행음? 짐승과의 관계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고대 사람들은요 짐승과 관계, 그러니까 수간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접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동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 동물과의 관련이 있는 신을 만나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우상 숭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과 행음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 말고 내가 다른 신을 의지하고 섬기려고 했던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네. 이것은 수간을 하지 말라라는 것도 맞지만 그 수간 속에 담겨 있는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겁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에서 나오는 공통점은 뭘까요? 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고 하는 것. 네. 무당을 살려두지 말 것, 동물과 행음하지 말 것,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 것. 이것은 너네들 나만 의지하고 나만 섬겨줄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스라엘의 법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동물과 행음하지 말라고 했어. 그럼 나는 동물과 수간을 안 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왜 동물과의 수간을 금지했냐면 이때 사람들은 동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접신을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한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내가 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그걸 하지 말아야지 라고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21절로 갈게요. 21절부터 가면요 이제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께서 항상 관심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 어느 층이었죠? 사회적 약층이었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 그 약자 보호법이 21절부터 시작이 돼요. 21절부터 27절까지 시작이 되는데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오죠. 첫 번째는 누구를 보호합니까? 이방 나그네. 그냥 지금으로 하면 외국인입니다, 여러분. 외국인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보호를 해주셨어요. 외국인을 왜 보호할까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냐면 지파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파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어떻게 했죠? 분배해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분배된 땅 안에서는요 또 가문별로 땅을 나눴고요. 그 가문 안에서는 또 개인별로 땅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다 소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오면 외국인들이 누리고 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땅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스라엘에서 거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특성상.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머물 곳도 없었고 입을 곳, 쉴 곳도 없었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방 나그네, 외국인들을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너네들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마치 나를 대하는 것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라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로 적용하면 사회적으로 갈 곳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그들을 억압하지 말고 학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넣었죠. 자, 한번 보실래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너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잖아. 너네도 이런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심정을 너네들이 공감해주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너네들이 이해해줘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호해야 될 사람이 누구죠? 과부 그리고 고아입니다. 과부는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남편을 잃은 사람이고요. 고아는 부모님을 잃은 사람이죠.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25절로 가면요. 25절로 가면 누구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빚진 자를 보호하고 있어요. 네. 네. 빚진 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빚진 사람을 보호할까요? 빚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구워줄 때 어떻게 구워주래요? 채권자처럼 하지 말래요. 내가 너에게 돈을 빌려줬어. 그러니까 빨리 갚어. 라는 것처럼 돈을 받아야 될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떤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라는 겁니까? 받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빌려주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내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빌려주고, 그리고 무엇을 받지 말래요? 이자를 받지 말래요. 네. 원금을 빌려줬으면 그냥 그 원금만 돌려받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대단한 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시대에서 봤을 때도 대단한 법인데, 이게 출애굽기가 쓰여졌을 당시로 넘어가면요, 이게 약 한 3,000년 전에 기록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혁명적인 법이에요. 혁명적인 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대단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 이번에는 저는 이거를 노숙자 보호라고 하긴 하는데, 네. 어떤 사람을 보호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옷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옷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입고 있으면요, 이 옷이 전 재산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집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옷을 입고 막 다니다가 잠잘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 옷을 벗어서 이 옷을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후를 생각하면 밤에는 굉장히 추워집니다. 일교차가 되게 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옷이 없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네들이 혹시라도 옷을 전당을 잡게 되면 그 옷을 언제 전에는 돌려주라? 해가 지기 전에는 그에게 돌려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무엇에 집중하고 있죠? 생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생명. 네. 생명에 집중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죠. 그것이 유일한 옷이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 28절로 가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재판장이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나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뜻하는 건데요. 여기에 그 엘로힘 앞에 관사가 붙었어요. 관사. 그래서 아마도 이것을 재판장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고유명사에 관사를 붙이지 않죠. 여기 있는 그 유빈이한테 그 유빈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 잘 안 해요. 유빈이는 그냥 유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고유명사가 엘로힘이라고 있는데 그 히브리어로 하라고 하는 관사가 이제 정관사가 앞에 붙는 거예요. 하 엘로힘이라고 붙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재판장으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하가 붙을 경우가 간혹 있어요. 엘로힘 앞에. 그럴 때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관사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판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29절을 보면요, 이제 이게 나옵니다.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고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하는 게 뭐죠? 모든 것의 첫 번째 것입니다. 모든 것의 첫 번째 것. 자,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상징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대표예요. 대표. 네. 대표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대표하는 거죠? 만약에 첫 번째 추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앞으로 추수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자녀들을 대표하는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로 10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재물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바치는 거죠? 라는 것을 생각이 날 텐데, 이것은 6월절 제정하는 법,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13장으로 가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그 첫 번째 아들을 대신할 양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고, 11조에 담겨있는 의미가 이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조는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는 것이 아니에요. 11조는 그럼 뭐겠어요? 내가 지금 갖게 된 재정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또 다른 의미는 내가 가진 재물은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거는 다 하나님 건데요, 그것에 대표되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 네. 그러면 생각이 살짝 바뀌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가진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네 라는 생각에서 이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9개를 주셨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11조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1절 마지막에 보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네. 그리고 그것을 그냥 개에게 던져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느낄 때는 피 때문에 그래요. 피. 네. 그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육체에 담겨 있는 피는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되게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했고요. 제사를 드릴 때 이 피를 제거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들에서 짐승에게 공격을 당해서 죽은 동물이라고 한다면 그 피 제거가 원활하게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을 우리는 또 잘못 오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핵심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했던 거,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네들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피가 남겨있는 동물을 먹는 것은 부정한 것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먹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너네들이 부정하게 되지 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야, 택함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구별된 모습을 보여줘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21장과 22장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살펴본 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떠올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그 법에 대해서 들어봤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라면 가난한 사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죄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더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명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생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굉장히 미워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호하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사, 뜻을 돌이키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변경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전능자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설계했던 내용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틀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이 방향을 틀 때에는 생명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가게 되면 사람들이 죽게 돼. 그때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틉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죄보다도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사회적인 약자에게 항상 집중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종합해 보면 결국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놔라. 너네들이 나만 의지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해라. 특별히 어떤 이웃?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 그들을 너네들이 사랑하고 더욱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구별되어져야 된다 라는 거.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은 무엇이 있을까? 네. 여러분들이 위기의 상황에서 무엇을 더 의지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네. 여러분들이 삶에 되게 위기 상황, 고민이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 부모님이나 선배들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나의 삶을 미리 경험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더 의지하는가? 내 경험을 더 의지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이웃을 사랑하라. 나는 과연 나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이 사회에서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안에서 분명히 연약하고 소외된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들을 도와주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역시도 강한 자 편에 서가지고 그들을 억압하고 놀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 구별된 사람. 나는 그러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랑 나의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돌아보고요. 결단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건데요.